여러분 기자로 끝나는 생선이 뭐가 있을까요? 조기요. 또 과메기, 과메기, 네, 과메기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하나씩 대기할까요? 조기, 과메기. 네, 예은이는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기자로 끝나는 생선. 없어요? 네. 이게 깜짝이야. 네. 기자로 생선은 끝나는 생선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어제 찾아봤는데 보통 생선은 뭐로 끝나나요, 이름이? 네, 어나 또 치 이렇게 끝나죠. 근데 이렇게 기로 끝나는 생선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거는 놀래기라는 생선도 있고요. 메기도 있어요. 메기. 그다음에 달고기라는 생선도 있고, 예, 그리고 가시고기, 실고기, 삼색이 뭐 이런 생선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근데 어떤 생선은 어로 끝나고 어떤 생선은 치로 끝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죠. 네, 이런 것까지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예전에 이름을 붙일 때 어로 끝나는 생선은 비늘이 있는 생선은 어를 붙였답니다. 그리고 비늘이 없는 생선은 치를 붙이는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비늘이 없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걸 헷갈리지 않을까 어제 한번 생각했는데 비늘이 있다는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비늘이 없는 건 X, 그러니까 치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른 생선보다 기자로 끝나는 생선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처음에 딱 얘기했듯이 조기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먹죠. 근데 이 조기를 말린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조기를 말리면 굴비라고 불립니다. 꾸덕꾸덕하게 말린 이 굴비는 굉장히 고급 식재료에 속합니다. 보통은 생선을 이렇게 말리면 좀 고급 생선이 되나 봐요. 고급 재료가 되나 봐요. 귀한 명절 선물로 지금도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굴비 그러면 아주 고급 선물로에 속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고급 식당에 가면 보리굴비라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꼭 먹어보고 싶은데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싸서 뭐 먹을 엄두가 안 나지만 언젠가 먹어볼 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굴비 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 또 어딜까요? 법성포요. 어? 영동. 영동. 영광. 맞아요. 영광. 네. 저도 영광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법성포 얘기해서 그러니까 법성포도 유명하네요. 그죠? 법성포가 영광에 있는 건가? 그냥 어쨌든 영광이라는 곳이 유명한 영광굴비 이렇게 연관돼서 생각을 하니까 영광이라는 곳이 유명하지요. 근데 우리 이제 저 또래의 사람들은 영광굴비 이렇게 떠오르는데 아마 이제 예인이나 예준이는 지금 헷갈리듯이 아마 그렇게 잘 연관을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주 참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생선에서부터 굴비를 통해서 영광이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단어죠. 여러분은 그 뜻을 알고 있나요? 영광이 뭘까요? 한자로 하면 영광이라는 이 말은 한자인데 영화로울 영자에 빛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영화로운 빛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영화롭다라는 게 그러면 영화로운 빛이라는 게 뭘까? 영화롭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렵게 다가오는데 이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빛 가운데는 좀 특별한 빛이다라는 느낌이 아마 들지요. 지금도 아마 이곳에 빛이 있습니다. 형광등에 이 빛이 있는데 이런 빛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빛, 그것을 아마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는가 하면 1등을 하거나 아니면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엄청난 이렇게 좋은 업적을 이루었을 때 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TV에서 이런 거 나오죠. 영광의 얼굴을 만나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특별한 빛,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을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하나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 자체를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런 것처럼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곳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지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영적으로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느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영광이라는 이 표현이 모두 다 주관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 혼자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주관적으로 우리가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구름의 형태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계시다고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막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죠? 근데 어쨌든 모세는 설계도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쁘도록 성막을 잘 만들어냅니다. 짓고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자리에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완성해 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고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를 구름의 형태로 그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가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인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완성하고 난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네, 출애굽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모세나 아론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구름을 보거나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그리고 온 그들이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모든 사람이 그들의 눈으로 여호와의 구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개인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이 임재가 느껴질 정도로 이 구름의 형태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영광이라는 것이 그런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좀 더 한자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나타난 그런 현상,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현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의미의 영광이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이렇게 영광 돌린다라고 표현하기죠. 또 이런 찬양도 있죠.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그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두 찬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이라는 말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어떤 거와 연관이 되냐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단어와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영광이었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되고 심지어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죽음을 당하겠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음이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가득 올려드린다라는 이 모든 표현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전에 이사야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오면 오늘 본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내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나요? 우리가 달라졌나요?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새 일을 작정하시고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 48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린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웬만하면 덮지 마십시오. 자, 6절부터 8절, 48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아멘.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과 지금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잘못을 행하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마치 천사처럼 변화되어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여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선포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잘못에 대해서 모든 죄에서 형벌, 책임을 묻지 않고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를 참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참고 그들을 쓸어버리거나 멸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참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용서하실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만드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도 마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왜 하나님이 멸절하지 않고 참는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 찬양과 경배를 뺏기지 않겠다.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으신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내 앞에 가시며 길을 만드신다고 하신 것이 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래서 한 거라고? 그럼 난 뭐야? 이용당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상식에 보면 요즘도 예전에 연말에만 시상식이 있었는데 요즘 중간중간에도 시상식이 있지만 시상식에서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맞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내 가족이 잘 되면 내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제가 좋은 거예요. 내게 기쁨이 되고 내가 칭찬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은이가 정말 이름을 떨치고 유명해지면 엄마 아빠가 기쁨이 되고 칭찬을 받는 거죠. 반대로 예은이나 예준이가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다니고 맨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다니면 어찌 부모된 저희가 칭찬을 받으며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겠죠. 똑같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게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사는 모양이 왜 저꼴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돌려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당신에게 영광이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정말 참된 길이고 좋은 길이고 그 길이 갈 때에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며 우리가 잘 되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삽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자로 살아가는 것,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이유가 된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마른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끝없는 갈증 가운데 빠지는 거죠. 100억을 벌면 1000억을 벌고 싶고, 이름을 떨치면 전 세계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끝이 없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